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사역이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또 정리한 후에 다시 모닝 바이블을 위해 책상에 앉았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가장 피곤하고 생각과 고민이 많은 때입니다. 그냥 잘까? 또 씻고 그냥 잘까? 너무 몸이 힘들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몸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가장 제가 깨어있고 날카로운, 영적으로 날카로운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월요일 본문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 주일 예배 때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월요일 바로 지금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7일째 되던 날에 드디어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새 음식을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은 풍요롭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곡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다음 날부터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만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시기도 하셨고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시험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 만나는 불평하는 그 광야 세대에게 주셨던 음식이지만 동시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공급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고 끊어진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이 중단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는 양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음식으로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먹게 될 새 음식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 나의 상황과 여건에 변화가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고 또 어떤 새롭게 시작하는 일, 환경에 적응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하면 또다시 나의 본래의 습성이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이렇게 나뉘어지는 본래의 습성이 튀어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거니까 제가 구하고요. 제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애써야 되는 이 일은 하나님 don't touch, 건드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 악습관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정착해서 살아가는 첫 세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를 계속 떠돌았죠. 유목 생활을 했던 습관이 여전히 있는 채로 어떻게 1년 내내 그 땅에서 살면서 곡식과 열매들을 잘 심고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요단강도 건너게 해주셨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가나안 족속도 점령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인데 불가능은 없으시죠.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사실 거뜬하게 하고도 남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은 잊어버립니다. 사사기에서 절정이 나오죠. 가나안 사람들을 분명히 멸하라고 하셨는데 종으로 쓰기 위해서 남겨두고 귀찮아서 남겨두고 자신들이 더 힘이 드니까 남겨두고 여러모로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를 하면서 남겨둡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그들의 문화에 동기화 돼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땅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지 기웃기웃거리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에 넘어가고 맙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었더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달라지고 새로운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뒤로하고 내 힘으로 해보려는 습관 여전히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장소를 구한 뒤에 그 다음 음료 세팅, 또 교회 공간으로 공사하는 거, 이제는 그냥 우주 연립에서 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공간으로 이렇게 꾸미는 정도가 아니라 공사를 해야 되는데, 당장 이거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줄여야 되나, 복잡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내 습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장소 구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장소를 꾸미는 건, 음향 세팅하고 공사하는 건 나의 경험, 지인들 찬스, 누구 지인한테 연락해야 되나, 이런 습관이 또 튀어나오는 것이죠.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을 때, 대학교에 입학했고 대학생을 하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 준비를 했고 또 일을 하면서 또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는 거, 또 결혼하면서 생활하는 거, 자녀를 양육하는 거, 이런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을 때 그것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다음 스텝의 시작점부터 집중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붙들기를 바랍니다. 수능 보기 전까지,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간절하고 신앙적으로 서 있다가 대학교 간 뒤에 세상만사 다 정복한 것처럼 붕 떠버린 청소년 제자들 많이 봐왔습니다. 취업 준비 땐 그렇게 겸손 또 겸손하고 기도하고 간절하다가 취업 후에는 온데간데 없고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는 교회에서도 안 보이는 청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교회 장소를 얻고 기쁨과 동시에 이 짧은 며칠 동안 제 모습을 보며 근심을 했던 것은 저도 동일한 습관이 튀어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할, 나의 역할을 어느새 나누고 있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 그건 다른 차원이고,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영역, 하나님의 영역을 나눠서 생각하는 습관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 나누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서 그 다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지 말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 놓치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서 처음으로 그 땅의 음식들을 먹은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공식적으로 광야 세대가 끝이 났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음을 하나님께서 알리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에 악습관, 그 죄의 모습, 죄의 본성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 내가 할 일 나눠서 생각하는 것, 나눠서 구분짓고 기도하고 구분짓고 생활하고 구분짓고 행동하는 이 죄된 모습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분법적인 사고와 마음들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의 공부의 영역에서도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 일 가운데서 일터에서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관계 가운데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 가운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알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전문가예요. 라는 그런 정말 마귀가 주는 마음, 썩어 빠진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뿌리 뽑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마음들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매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